말씀은 욥기 6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65쪽쯤에 있습니다. 욥기 6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 765쪽쯤에 있습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 765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날아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수바의 행위들로 그것을 탐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그런 일을 문득 거느리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풍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오르막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보안을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해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욥의 새 친구는 그가 재앙을 만나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마다 집을 떠나 먼 길을 달려 그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한참 만에 욥을 발견한 뒤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서 밤낮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슬픔을 나누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욥의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알량한 지식과 전통적인 지혜로 욥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그들은 욥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짓눌려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다 그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자신의 신학과 지혜, 심지어 영적인 체험까지 동원하여 해석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욥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엘리바스가 꼭 그러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이 지은 죄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겸손히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코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시 적절한 말이 아니듯 엘리바스의 말은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지금 욥에게 필요한 말은 이런 방식의 신학적인 해석이나 도덕적인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엘리바스가 입을 꾹 다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했다면 그것은 욥의 고난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더 좋은 위로법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지기 고향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대화할 때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제, 괜찮나? 니도 충분히 고민했을 낀데 내한테까지 그걸 털어놓을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듣는 것밖에 없어서 미안타.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고백하는 친구지만 놀랍게도 이 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큰 힘을 받고 위로받아 자신도 모르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곰곰이 내가 언제 위로를 받을까 생각해보면 명쾌한 해결 방법이나 조언을 들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 가만히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많은 말보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그저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지탱해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속회와 선교회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고 탄식하고요. 7절 말씀에는 음식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며 냄새조차도 맡기 싫다고 말하는데요. 사람이 고난에 처하면 가장 먼저 입맛부터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에 욥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부르짖고 있고요. 9절에서 10절 역시 새번역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수시고 손을 들어 자기를 깨트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또 욥은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 믿지 못할 친구들을 개울의 물살로 비유했는데요. 중동의 개울물은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되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말라버리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이런 변화무쌍한 개울물이라서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이 물을 기대하며 찾아오지만 결국 나중에 낙심하고 만다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의 바란 것은 진정한 위로였지만 오히려 욥의 꼭대기에 서서 선생이 되어 지혜와 지식, 경험 등으로 그의 고난을 해석하고 신문하고 정죄하니 그들이야말로 중동 지역의 개울물같이 실망과 낙심을 주는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욥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왜 너희는 함부로 나를 신문하고 판단하냐며 섭섭한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27절에선 아주 가격한 말을 던지는데요.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서운함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면 이런 말을 다 내뱉었을까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백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니 그의 심기가 뒤틀려 버린 것이지요. 동방의 의인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소문이 자자한 욥이지만 그라고 해서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솔직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속속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지금 아주 많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것이 가장 정직한 태도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상한 감정이 풀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말과 표정으로 다 드러내고 쏟아내어 관계를 망치곤 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은 모세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직해지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세처럼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정이 정직해지면 사람 앞에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의 속마음에 솔직해지는 것만이 더욱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토설하며 기도할 때 나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소독하고 성령의 반창고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상한 마음 토하며 기도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를 바랬던 욥의 바람과 달리 그들의 친구는 신학과 지혜 경험으로 그의 고난을 해석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교만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명쾌한 해결 방법이나 조언이 아닌 가만히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진정한 위로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말과 표정으로 감정을 다 드러내고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선 위선을 떠는데요.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직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토설하게 하시고 가면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닌 사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리를 찾으려는 많은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 회복하는 예배 그리고 교회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모이는 금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선물로 주신 소중한 하루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의 뜻에 집중하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